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은 무엇인가 세우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집을 짓습니다. 어떤 집을 짓겠냐면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신앙생활의 집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 중에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집을 쌓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잖아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버리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이 신앙의 집을 주님이 한번 불로 이렇게 한번 태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이렇게 태웠을 때 만약에 나무나 집으로 만약에 집을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약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대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양상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로 집을 짓고 있어요? 신앙의 집을?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천국은 가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나중에 불로 이렇게 막 딱 태워버리면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집 타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상급을 더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집이 그대로 유지된 사람이 주님이 상급 많이 주시겠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 집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만약에 집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은요, 홀랑 타버리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천국엔 보내준대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지만 불 가운데서 얻었다. 좀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그 사람은 뭔가 신앙의 집을 잘못 세웠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 천국엔 이렇게 무시험, 심판, 면제, 합격 시켜준다. 그러나 상급은 없다. 별로 없다. 상급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좀 이제 살펴볼 건데 계속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일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건축자는 첫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건축을 할 때 기초공사를 잘한 건축자예요. 기초공사를 잘했다는 거는요, 여러분, 터를 잘 닦았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공사가 어떤 공사일까요?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와장창. 기초공사가 잘못되면요, 모두 다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공사가 잘못되잖아요. 한마디로 터를 잘못 잡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바울이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일 때 그래서 터를 닦았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바울은 지금 어디 터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 터에다가 신앙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 위에 지어야 돼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신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집을 어디다 쌓냐면 나 어저께 환상 봤어. 나 대단한 거 체험했어. 나 입신 들어가서 나 신비한 환상을 경험했어. 여기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단체에 가니까 우리 교주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이거 비유풀이 해야 된대. 그거 못하면 총 못 간대. 나는 이거 비유풀이 할 줄 알아. 나는 다 할 줄 알아. 이거. 그 사람은 어디다 집을 세운 거예요? 비유풀이에다 세운 거예요. 터를 잡아도 아주 잘못 잡은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교회 예수 믿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돼. 예수도 믿는 것도 맞아. 그것도 믿어야 돼.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이 10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래서 증명을 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증명을 해야지. 요것도 터를 잘못 잡은 거예요. 아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앙의 터를 잘못 잡으면 와장창인 거예요. 그냥.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는 없다. 다른 기초공사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기초공사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기초공사가 됐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점검해라. 계속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요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 여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을 잘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을. 근데 내가 어디 갈지를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좀 교회생활 열심히 할 때 보면은 난 천국 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밖에 나가면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오면은 이건 집을 잘못 짓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디다 지었냐? 자기 느낌에다 지은 거예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요 정도 열심히 하니까 나 구원 받았겠지. 요 자기 느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집은 어디다 지어야 돼요? 여기다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집은 복음의 말씀 예수님 위에다 짓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집 잘 짓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마태복음 7장에도 또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길 지나다닐 때 뭐 지하철역이든 어디든 집사님 그럼 다 돌아본대요. 이렇게 다. 권사님 그럼 다 돌아본대요. 나 부르는 줄 알고. 그렇게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가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서거나 정차하면 뭐라고 그래요? 근데 주여 딱 그럽니다. 주여 그래요. 주여. 근데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대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아니다.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세상이 종말하고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됐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대요. 주님, 저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전 리더였습니다. 많은 일을 했겠죠, 리더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이거는 대단한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막 나가고 막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교회를 작게 했겠어요? 크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크게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 기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목소리 항상 걸쭉하게 쉬어 있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신령이 보여 막.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가. 우리 목사님 기도를 많이 안 하시나? 아니, 합니다. 저 조용히 합니다. 고래고래 하진 않고. 야, 기도도 많이 하고 귀신도 나가고 교회도 커지고 부흥하고. 거기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많은 권능,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도 잘하고 뭐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 막 몰려다니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유튜브 한번 올리면 몇십만의 조회수 막 나와버리고, 막 이 시대의 선지자 막 나오면서 막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지금 좀 따지는 내용이에요. 저 이렇게 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7장 22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교인 중에도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찬양에도 박수 막 치고 들썩들썩거리면서 믿음 되게 좋아 보여요. 또 앞에 앉아보면 또 막 이러면서 혼자 기도 다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야. 막 기도응답도 잘 받고 예배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7장 22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치수를 얼마 했으면 그대로 만들어야지 물에 뜨는데 자기 생각대로 만든 거예요. 그냥 요 정도 만들면 뜨겠지. 어떻게 될까요?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설계도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라고 나오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다 뭐 이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 갖게 됐다.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초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선지자 노릇한 사람은 어디다 세웠겠어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 분명히 율법주의일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도 말씀 잘 전해요. 신비주의도 말씀 잘 전해요. 성화주의도요, 말씀 엄청 잘 전해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말씀 잘 전하는데요.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초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람은 어디다 기초공사한 거예요? 귀신 쫓는 거, 이게 얼마나 교회 부흥의 요소였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나가고 누구 암 걸린 사람 낫고 그러면 교회 부흥합니다. 사람들 몰려들어요. 누가 몰려들어요? 암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막 몰려들어요. 아, 여기 가면 낫는데, 여기 가면 고친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가 그 사람은 기초공사를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 뛰고 막. 거기에 기초공사를 한 거예요. 은사자가 나타나고 막. 그런데 23절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진짜 비참해요. 정말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밝히 말하되,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밝히 말하되. 이거예요. 내가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해 줄게.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첫 번째,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근데 잘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 내쫓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했죠. 내가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 나한테 나 너 몰라 이러면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이거 짝사랑한 건데, 나 모르겠어요. 당신 누구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한테 이렇게 많이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몰라요? 나? 모르겠는데요? 내가 도무지 널 모르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르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불법을 행했다. 자,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 역사가 나타났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불법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게 불법일 수 있어요. 내가 맞다고 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맞다고 해야지 합법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합법이라고 이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소용없어요. 저 권사님 참 믿음 좋아. 소용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만약에 그 집사님이 구원받으려고 율법주의로 열심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겉만 보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평가하는 건 사실 의미가 많이 없어요. 누구 평가가 중요해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잖아요. 불법을 행했대요. 지금 한마디로 너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누구 사기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강도짓 한 것도 아닌데 나쁜 짓 한 것도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평생 열심히 했는데 불법이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이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가라.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람들? 지옥에 가겠죠. 가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귀신도 내쫓고 막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목사, 전도사 막 그 역할 다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못 가. 난 못 간대. 넌 불법이래. 내가 너 모르겠대. 미치는 겁니다, 이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기초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터를 잘못 잡았어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못 쌓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들어가지만 상급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수 있어요. 네가 구원받은 거 맞아. 천국에 가는 건 맞는데 네가 상급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어요. 도무지 내가 잘 모르겠다. 네가 한 게 좀 이상한데. 주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 좀 이상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뭐 잘해주겠지. 큰일 난 착각입니다. 이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집은 뭐대로 지어야 돼요? 설계도대로. 방주는 설계도대로 지어야지 물에 뜨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설계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잖아요. 복음의 말씀 위에 신앙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다 쌓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런데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내가 귀신 내쫓고 막 권능을 해가잖아요. 이게 더 혹해요. 사실 혹해. 막 와다 확 거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기초공사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기초를 어디에다 놓았다? 반석.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복음의 말씀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주님이 공력을 딱 시험해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요게 맞겠지, 하나님이 좋아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치수를 재서 방주를 지은 사람은 가라앉을 것이다. 가라앉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세상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맞아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본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셨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팍 오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다 집을 짓기를 좋아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유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오늘날 뭐 가자지구 서안지구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지경,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형은요 대부분 돌이나 바위가 많아요.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은 평지가 적고요 대부분 고지가 높아요. 산지예요. 산에 있으니까 뭐가 많아요? 돌이나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거나 경작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반면에 산지 쪽에서, 고지가 높은 쪽에서 평지 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들은 흙들이 위에서 밀려 내려와서 흙이 쌓여서 삼각주 모양으로 쌓인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흙이
삼각조 모양으로 쌓이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해져요. 이 물기가 없어지면. 거기가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곡식이 자라기 적합한 장소예요. 심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이나 바위가 많은 산지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아까 말한 흙이 밀려 내려온 그 삼각주 지역에 흙 있는 데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주님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이나 바위가 많은 산지보다는 영양분도 많고 그런 토양이 있는 삼각주 이 지역에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부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잖아요. 모래라고 표현은 됐지만 성경에 이것은 흙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딱딱하게 굳어진 흙 위에는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우기와 건기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요 비가 안 와요. 근데 우기에만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 양력으로 11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가 이스라엘 나라 우기예요. 그때 3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데 12월에서 1월까지 이 2달 정도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창수, 여기서 이 창수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창수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우기 때 12월이나 1월 때 비가 좀 많이 오면 그게 아까 말한 삼각주 지역 있죠. 흙으로 굳어진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사는 거기로 물이 막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게 창수인 거예요. 그게 창수. 여기 표현이 창수. 여러분, 흙에다 집을 세워놨는데 그게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털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창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흘러내려서 삼각주 지역에 흘러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 기후를 보면요, 비가 그 삼각주 지역에 흘러내리는 경우보다 흘러내리지 않는 연도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왜? 안 와, 비.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안 와. 사람들이 경각심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당장 먹고 사는 게 좋으니까 당장 막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해는 창수가 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창수가 나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에 기상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인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여러분 잘 보세요. 매년 창수가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죠. 좀 힘들더라도 산지에 가서 살겠죠. 근데 매년 창수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장가도 가고 먹고 살고 거기서 자기 모든 삶의 기반을 거기에다 기초를 놓고 살았던 거예요. 다. 언제 날지도 모르는 창수를 대비해서 곡식과 과일을 재배하기 좋은 이 경작지를 포기하고 돌과 바위가 많은 산지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이, 거기 산 위에다 집 짓고 살아. 거기 농사 짓기 힘들잖아. 내려와. 왜요? 거기 위험하잖아요. 안 와. 비 안 와. 비 안 와. 그냥 와. 여기서 살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과일이랑 곡식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거기 힘들잖아. 왜 거기서 살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좋은 경작지를 포기하고 돌과 바위가 많은 높은 산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삼각주 경작지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수는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올 때가 있어요. 매년 안 와서 그렇지 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뭐랑 똑같죠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세상에 돈 벌고 세상 좋아서 살아요. 안 와.
예수님 안 와. 안 와. 안 와. 여기 와서 농사 짓고 장가가고 여기서 신나게 놀며 살자. 오늘 꽃도 피었는데 신나게 꽃 보고 여기서 살자. 안 와. 안 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것도 안 온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큰 착각입니다. 근데 언제 생각이 좀 경각심이 드냐? 장례식장 가면. 그때 약간 경각심이 들어. 근데 거기서 또 육개장이랑 또 코다리 드시고 오시면은 또 수다 떨고 거기서 심지어 거기서 화투 치고 오시면은 다 잊어버려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순서가 있는데 거기 갈 건데 곧. 참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 안 와. 여기 안 무너져. 여기다 집 짓고 살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야? 예수님 안 와. 안 와. 교회 그냥 대충 다니고 그냥 뭘 구원이야. 그냥 대충 다녀.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기반을 만들어야 돼. 여기다 기초공사 하자니까 지금. 교회 맨날 갈 시간 어디 있어. 여기서 기초공사 해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창수는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똑같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창수가 나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 오시면 세상은 불에 타버릴 겁니다. 종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각주 지역에 흙에다가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와, 내일이면 추수해야 돼. 내일이면 곡식이 내 곡간에다 들어온다. 그날 밤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그냥. 창수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돈 저축해놓고 땅 사놓고 그랬는데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내가 데려간다. 주님이 데려가면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냥 쓸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창수를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슨 공사를 잘해야 돼요? 기초공사를 잘해놓으면 창수가 나도 어때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돌이나 바위가 많은 산지에다가 집을 지었으면 창수가 나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산 위에다 집을 지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지금 세상에서 돈 벌고 신나게 놀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 이게 뭐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까? 비는 안 왔는데 계속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결국 홍수가 터졌습니다. 노아가 맞았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유혹하고, 에이, 대충 교회 다녀. 그럴 필요 없어. 여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아니, 기초공사도 안 된 사람들 말을 왜 들어요? 주님 오시면 다 무너질 사람들인데. 속지 마세요. 창수를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삼각주 그 흙에다가 집을 짓고 농사 지어서 수확물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창수가 나기 전에 집을 저 산지로 옮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 위에, 복음의 말씀 위에 기초공사를 한 사람들,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창수가 나기 전에 돌이나 바위가 많은 산지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복음 위에 집을 지으셔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 사람입니다. 돌과 바위가 많은 산지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농사가 잘 되고 살기 좋아 보이는 양질의 토양이 있는 삼각주에 집을 지어서 떵떵거리면서 우리를 막 무시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요, 창수가 나면 끝장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 불신자들 있죠. 끝장날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상하대. 끝장날 사람을 좋아하대. 어떻게 된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위에 터를 잡고 기초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터를 잡고, 신비주의의 터를 잡고, 성화주의의 터를 잡고, 이념, 사상, 정치, 경제, 세상 문화의 터를 잡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 은혜가 아닌 행위 위에 털을 잡고 기초공사를 한 사람들, 이단의 거짓교리 위에 털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단단히 기초공사 잘못한 거예요. 부실공사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공사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비가 내리고는요, 진짜 비가 내리는 걸 말해요. 비가 내리면 흙이 다 쓸리는 것처럼 진짜 비가 내리는 것도 맞고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가 비가 내린다가 뭘 의미하냐? 이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공포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뭐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이가 비가 내리고요. 이게 비가 내리고. 영적인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불안, 두려움, 공포. 율법주의자들은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신앙에는 막 비가 내리고 있어. 불안해.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끝이 없어. 이게 끝이. 불안합니다. 가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 창수가 나고 있죠. 이 창수가 났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 그 사람 창수가 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람이 불어 있죠. 이것은요, 육신의 삶의 문제예요. 돈이 없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이나 질병이나 사람 관계 문제든 모든 이 세상에서 겪는 힘든 것들이잖아요. 이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비가 내립니다.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막 두려워요. 지옥 갈 것 같이 두려워. 그리고 창수가 납니다. 이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내 인생 흔들려. 자꾸만 바람이 불어. 막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질병 때문에 흔들리고, 누구 말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흔들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 뭘 잘해야 돼요? 기초공사. 복음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기초공사를 쫙 잘하잖아요. 비가 나도 소용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기초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 구원받고 나서도 창수가 옵니다. 뭐 마음, 근심, 걱정, 염려가 들 수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 내 인생이 좀 시달릴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초공사가 잘 됐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기초를 다시 해야 돼요. 기초공사 다시 해야 돼요. 털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다 잘못된 와장창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초공사 잘못됐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지으면 됐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초공사 잘한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할까? 나는 교회도 크지도 않고 사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교회도 크지도 않고 우리가 뭐 형편이 사실 우리가 갑자기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기도응답을 확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표정이 밝죠? 기초공사 잘하셔서 그래요. 비야 바람아 불어라, 불어봐라, 한번 불어봐라. 약 올리세요. 한번 불어봐라. 그래. 절대 안 무너진다. 우리 기초공사가 잘 됐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공사가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받았습니다. 기초공사가 복음 위에,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잘 되었다면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우리는 든든히 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